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약해 주신 천국으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니고 또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곤 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또 유능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보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질이 발생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주 전부터 알고서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짐승들은 며칠 전에 혹은 수시간 전에 알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큰 어려움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규모 7.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10초 전에 휴대폰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은 연약한 그 모습을 정신에서도 볼 수 있고 물질을 대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는 동요하지 않는데 이성 앞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성령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주십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어렵히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연약함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붙잡혀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 속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부분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께 의지하면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건강의 위기, 생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전쟁으로 인한 공포, 이러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니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텍사스의
휴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낯선 백발의 할아버지가 교회당 맨 앞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간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강단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제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아들의 베스트 프렌을 보트에 태우고 가까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구명조끼를 찾는데 하나밖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천당에 갈 것이 약속된 사람이지만 그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약이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구명조끼를 그 친구 쪽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쪽을 보니까 이미 아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의 친구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돌풍이 불던 그날 구조받은 아이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던져준 구명조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씌워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각종 질병이 돌아다닙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구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앞으로 점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나는 생각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길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셔서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내 신분에 죄가 걸맞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어도 속히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문 35절,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변호해 주시니 나는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데 왜 이깁니까?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다가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그것이 비중이 큰 문제이든지 골이 깊은 문제이든지 복잡한 문제이든지 골치 아픈 문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갖게 되어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만은 저희들은 주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초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웃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